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옛 언약 속에서 사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면 먼저 하나님하고 과연 우리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백성은 어떠한 상태인가 먼저 잠깐 예화를 보고 오늘 사복음서의 일곱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게 큰 웅덩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웅덩이라고 했을 때 간단히 불안 켜져요? 이 밑에는 많은 그 밑쪽에는 뻘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등등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다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는 굉장히 맑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 죄성을 전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밝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양날성 검으로 이 밑에 이 쓰레기를 계속 그냥 남의 대 지팡이로 파헤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속을 들어가면.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근본적인 걸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날성검으로 이 죄를 폭로시킨다. 내가 죄인이 되어 있어야,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 그렇구나, 그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이 죄를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맑은 것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멋진 애인데 네 자존심 세워야지, 명예 세워야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all ready, 그렇죠? but not yet. 그래서 all ready but not yet은 창세전에 우리가 그 어디서 봤죠? 그 에베소에서 창세전을 다 완료를 시켜놓고 다시 이 얘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소금 언약을 딱 완전히 맺으시고, 그렇죠? 완료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은 원래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옛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차한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 하나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밖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은 이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의 뜻을 가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매일 내가 깨어있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완료를 시켜놓고 7 말을 주셨어요. 7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즉 7의 양식을 실컷 먹여줬단 말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전체 말씀이거든요. 1장이 7 양식을 실컷 먹였어요. 7번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확실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딱 진실로 한 번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요한복음이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로 2번 거듭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성경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사랑의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체휼은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7 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잠깐 저 7에 대해서 얘기하고 첫째 날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성경이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는 여기에 지금 원래 주어가 원래는 알레프잖아요.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아니, 이 베레트가 이 역사, 이 성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엘로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뭐요? 이 내시가 머리니까 시작하다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다. 예, 땅에서 신이 이제 분석하다니까 분석한 말씀을 다 하나님이
요두가 선인이고 선으로 다 해서 이게 저 테타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서 우리한테 건너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성경 죄라니까요. 내 의를 깨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믿음을 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봐라. 똑같은 얘기예요. 봐라. 그렇죠? 이 창조잖아요. 창조가 그냥 이 역사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가야 창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죠. 없어질 것 창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건 다 이 만물은 소품이라는 얘기, 온천하는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나의 교보자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 또 다 같은 얘기예요. 엘로힘이죠. 하나님이 하자면 남의 지팡이로 이 말로 소리도 진리를 주다 하잖아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샤마이 뭐예요? 이거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거기에 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이 역사의 속에서 분석하여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 빨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관계라든지 꽃을 봐도 전부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에도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옵타로마이 안경에서 보는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멸망이에요. 에이돈 속에서 블랙복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호랑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같은 이유. 그 다음에 에르투. 그 다음에 이게 에르치가 들어갔죠. 에르치가 뭐예요? 땅. 그러니까 에르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낚싯대거든. 낚싯대. 여기서 그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역사를 그물이라 하자. 그래서 어부를 낚는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죠. 이게 7마리예요. 7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풀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약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푼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는 이 밑에 거, 이 찌꺼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게 전부 성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같은 얘기라 이게 모든 게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또 바벨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 7인 7 나팔이 전부 지금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보자고요. 이 7말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7 양식을. 자 첫째 날이 뭐냐면 에하드거든요. 에하드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딱 덮어 있잖아요. 역사가 완전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다. 역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아까 베레스 시작하듯이.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그 첫째 날에 어떻게 만드느냐. 첫째 날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땅이, 그렇죠? 에레츠죠. 에레츠. 땅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야거든요. 하야라는 얘기는 이 여호와라는 얘기거든요. 내 말을 너로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나는 여기서 나싱이 돼야 돼요. 먼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도 어떻게 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죠. 반드시 내 아내나 내 신부를 만들어야 하나님도 일할 수가 있다니까요. 너를 나로 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반병신을 만들어 놓고 모세야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요. 맞아요. 말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쓰신다니까요. 너로 그래 내가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게 하야. 그렇죠. 땅이 어땠다? 상태가 토우잖아요. 토우는 뭐예요? 토우가 바로 그 혼돈하다. 질서가 없다. 스트레스,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없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호. 그렇죠? 보호는 이제 내가 그 틀 속에 내 영물을 집어넣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허세크 뭐라 했어요? 허세크는 어둠이라 하자. 그렇죠? 어둠이라 하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조금 얘기죠. 이 땅이 갇혀져 있는데 이 갇혀져 있는 땅을 분석해서 이게 신자가 분석하다 구별하다 분석하다 그 아래 것을 얘기거든요. 이 상태가 혼돈 공허가 바로 어둠이라고 하자. 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또 텀이라고 하자.
태음이 뭐예요? 태음이 깊은 바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걸 다 줬잖아요. 이걸 주고 계시록에서는 바다도 이 저주의 바다도 있지 않고 폭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둠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앞뒤로 다 맞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카이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가 바로 뭐냐? 이게 이거 에레브잖아요. 이 저녁이 되니, 그렇죠? 저녁이 되니 에레브를 했습니다. 에레브, 그 다음에 하야, 조금 전에 이게 하나님이 너를 쓸게. 그 다음에 버케르, 그렇죠? 버케르, 아침이 되다. 그 얘기죠. 참 보기 좋았다. 보기 좋다는 얘기가 토부예요, 토부. 다른 게 아니라 토부. 토부가 뭐냐면 뱀이라는 얘기네요. 토트가 뱀. 이게 다 뱀 속에서 나를 찾으면은 그게 보기 좋았더라고요. 이 상태를 바로 뱀인 너가 내가 뱀인 줄 알면은, 내가 어둠인 줄 알면은, 내가 저주의 바다이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고 내가 바로 좀비인 거,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면은 그게 바로 뭐냐? 하나, 에하드, 에니케 팔라이오, 통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는 아라비아 숫자 오셨다니까요. 이게 이제 첫째 날이죠. 그렇죠? 첫째 날만 제가 얘기할게요. 둘째 날, 첫째 날 시간이 많이 관계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근거 제시를 왜 이게 7마리고 4, 5 수는 중요합니다. 그 당시 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때 이렇게 1이었어요. 2는 아라비아 숫자 없어요. 하늘과 땅이고 3은 삼각형이고 4는 네모. 이게 아라비아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리바이벌 부흥케 하셔서 그 얘기도 이 수에 대한 개념만 알면은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7말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왜 그 누구야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가 여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섰을까요? 7번 아니라 7만 번 들어간다 그게 낫겠냐고요. 그 나만 장군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 4대도 똑같은 얘기고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리고서 7번 돌았다는 얘기도 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득이 나온 거지. 어떻게 낫겠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되니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수의 개념을 우리가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에 대한 걸 오늘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뭐냐면 수엔이거든요. 수엔이는 뭐냐, 이게 짝. 분석한 말을 이게 짝, 듀오 있죠? 결혼에 듀오 하듯이 짝이라는 얘기, 이게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샤라시. 이게 똑같이 역사를 그대로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셋째 날 완성. 하나님이 이게 머리거든요. 내시가 머리에 또 똑같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님 몫이거든요. 이게 틀을 세웠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틀을 세우고 스트렉처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컨텐츠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레비, 다섯 번째 이렇게 같은 짝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하미시 아래 물고기가 또 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것은 뭘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정자를 하잖아요. 생명의 힘이 정자. 우리가 처음에 전부 정자였잖아요. 정자가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얼챙이처럼. 그래서 그 얼챙이가 먹이 베어서 딸림이 되어서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 3억 개의 그 정자가 다 역사에서 지금 그대로 그 얼챙이의 그 정자를 이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한번 올라오자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니까 이 역사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성전이라고 보자고요. 그 옛 성전이라고 보자고요.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부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섯 번째 CC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해.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 짝이 되니까. 자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 네 개의 내용을 이제 7병의 세비야 이게 안식이니까 이게 안식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완성해놓고 우리가 사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로 우리가 넷으로 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디죠?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3, 4대 네가 모르면 저주를 받고
알면은 10대 저 천년의 은혜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 3, 4대가 이 얘기라니까요. 3회 완성하고 4대를 완성하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4대 만에 네가 돌아올 것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400년 만에. 그게 전부 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사회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4대가 이 얘기잖아요. 아브람, 이삭과.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라 칭했는데 가장 일을 많이 했던 요셉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서운하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 그림이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액체를 라이징하여 들어온 그 그림. 그렇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로 마태, 이거는 마가, 그 다음 이거는 누가, 이거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게 이삭의 하나님 같은 의미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깝게 많은 사람들, 성령이니까. 그래서 3야곱에서 완성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20년 동안 사기만 치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야곱 좀 나쁜 사람 없잖아요. 자기 삼촌까지 속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 하나님이 야곱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는 이런 놈이야 하고 계속 지팡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까지 이기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들거든요. 그리고 넌 할 수 없지를 하나님이 그냥 환덕불을 불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식기가 다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야곱이 죽고 이제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마태, 마가는 양쪽 두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면서 손가락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이게 전부 맞춰놨어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여기가 요한복음이죠. 그러면 이 상태를 이게 누가복음이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넷으로 사는 그림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7장의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약진이니라 하면서 야곱의 환덕뼈 부러지고 성령이 함께한 그 절룩다리가 된 그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38장에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다말과 그 시아버지의 간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넷째 아들. 넷이 중요하다니까. 넷째 아들이고 유다 씨에서 예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팡이와 인지팡이와 띠를 도장과 라메드 지팡이와 도장 가져가잖아요. 그 지팡이와 라메드 도장을 가지고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오늘 역사죠.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일곱 양식을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일곱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요. 이게 같은 얘기, 똑같은 성경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지 똑같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때요? 19장 번호라면 요한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벗어서 당신의 아들이니라. 요한한테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도 그냥 그 속에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지자잖아요. 전부가 모두 우리가. 그게 목이 잘리면 그 먹뱀 당하는 거예요. 먹뱀을 당함을 내가 알아야 그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똑같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그 먹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머리가 계속 제가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머리 그게 요한은 딱 들어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 당신의 아들이냐, 영적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래서 이걸 뭐예요 또 요셉의 이 삶을 다시 굳이 이걸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요한 1, 2, 3서를 또 써놨어요. 요한 1, 3서를 왜 써놨어요? 한 장, 반 장도 안 되는데
왜? 요것을 알아먹으라고 상징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말과 유다 사이를 또 유다서가 또 마지막에 중간에 껴있잖아요. 유다의 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으로 요셉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 악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짐승은 푸른 풀을 먹거든. 푸른 풀을 먹었다는 거는 아주 허무하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바깥에서 일만 갈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과 사람하고 갈라지잖아요. 27절인가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식물을 먹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씨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매일매일 밥 한 끼 먹는데도 수백 개의 쌀, 버리, 옥수수, 감자 다 씨잖아요. 그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게 다 예수님의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걸 알고도 먹는 것이고, 그렇죠? 그 씨가 그 죄라 씨를 먹죠. 그래야 씨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알아버리면은 그게 7 귀신이 걸려버린 거예요. 성경만 열심히 막 매천독하고 성경이 딱 빠져버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게 7 귀신이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진리를 찾아보다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청소 깨끗이 했다잖아요. 청소가 깨끗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윤리, 도덕, 내가 너무 아주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거기에 7 귀신이요. 다른 데 귀신 찾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왜곡되게 믿어버리고 엉뚱한 말로 알아버리고 헛개진 말로 해버리면 그게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 하나님을 받아줄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16장에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 영으로 믿고 이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바다에 바다의 짐승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잘못 알아버리면은 땅에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요한의 삶을 이렇게 내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로고스 조언 모든 게 다 로고스가 전부 말이잖아요. 말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알이 이제 부정사니까 반사가 그 로고스 조언 내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성령을 해방치 않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이 짐승이 말 들어버리면 이게 666이에요. 666의 수를 세어봐라. 저들은 666하고는 전혀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진리와 비진리는 매매가 안 되죠. 모든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한다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게 블라스페미아 성령 해방죄 네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굉장히 알고 나면 성경은 성경책처럼 쉬운 거 없다니까요. 정말로 거짓말이나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더 쉬워요. 성경이요. 그게 딱 뚫려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다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 7 말을 어떻게 푸냐는 얘기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얘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거기에 너무 그것만 배워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을 안 다음에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맞나? 이렇게도 맞는구나. 저렇게도 맞는구나. 그걸 딱 내가 맞춰봐야죠. 이게 만약에 내용을 모르고 그냥 히브리만 해버리면 그 문자에 묶여버려요.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 말, 이게 창세기에 그 7 안식까지 7 말 제가 여지껏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7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을 전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계명의 10을 줬어요. 10계명을 줬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이 10계명을 왜 줬느냐? 이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5개, 이웃 사랑 5개. 근데 하나님 사랑은 거기에 이유를 다 달아놨어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런데 이웃 사랑에는 이유를 안 달고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능하지 말지냐 도저히 말지냐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웃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한 걸로 칭의해 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웃 사랑은 얘기도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지 마.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믿지 말라잖아요.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전부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 안에 엘로힘으로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 얘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자 창세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쯤에 제가 언약 3 틀을 얘기했죠. 그렇죠? 첫째 날, 셋째 날. 하나님 틀을 세워서 3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그 요한복음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4가 뭐예요? 4가 바로 살인, 우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 우머니표,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에피올테오, 그 다음에 사랑, 에스카테스, 파드란테스, 온전한 사랑. 이게 이제 같은 사를 이게 전부 예수님이 산상순에 와서 4,000년 만에 산상순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제 직접 첫 번째 성전을 다 못 알아보니까 직접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만 모세 그 십계명 때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떨면서 아주 모세 혼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이웃사랑은 시온산에서 이제 시온산이 시내산을 덮는 그림이고 또 깨는 그림이고 구약을 깨는 거죠. 옷 애약을. 사실 옷 애약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 주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옛날 다 줬는데 너네가 못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넷으로. 그렇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넷으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나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 그러니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래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어떻게 삽니까? 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으러 왔잖아요. 아벨은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가인인데 아벨을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내 재산을 안 받으니까 죽였거든요. 똑같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왜 유대인한테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니네가 열심히 죽기 살기를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은 나가서 회개에 돌아와. 그렇죠? 메타노이가 돌아오라 했단 말입니다. 니네 잘못하고 있어. 100% 그럼 니네가 마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예배, 바리새인 세임하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수를 처절하게 죽이는 거 십자가에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럼 그 가인이 아벨을 내가 왜 죽였는지 알면 셋이 되는 그림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 우리가 셋이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셋이 사로 되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간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가 신랑인데 그렇죠? 뭐라 그래요? 로고 뽀르네이아스.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뽀르노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온 게 그게요. 헬라에서 뽀르노.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게 간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뭐죠 강간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두 관계를 정확히 알면은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안 한 것이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 그 산상수훈이 그 최고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두 번째 성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서 예수가 죽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뭐예요?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띠를 띠고 다니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나 모노게네스 하나에 대한 전부 하나가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열둘이 되는 거예요. 열둘은 아들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열둘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열둘이 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로 10을 깨달았다. 그래서 70명이 역사에서도 야곱의 그 10과 70 전부 역사를 그대로 패러디 시켜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71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겠죠? 이게 숫자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다시 이렇게 예.
오늘 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근거 제시를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를 잠깐 화면 계시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저리 가버렸네요. 성경책이.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이제 10계명을 이제 실로 설명하는 그림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다 아시니까 우리가 정말 봤잖아요. 봤으니까 놔두고 그 이사야 6장 2절도 똑같이 6날개도 다 같은 얘기거든요. 2날개가 성전이고 그 판인 얼굴이 가렸고 발등이 가렸다. 그 얘기는 다 이 숫자, 이 수에 대한 개념을 알면 거기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깨달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화로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라 스스로 지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말씀 증거한 게 전부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했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 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라 했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게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돼. 우리한테는 모든 게 황폐하고 황무하게 보여줘야 되고, 사단 쪽은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줘. 역사는 잠깐 왔다는 꿈이랬잖아요. 꿈. 이 꿈 같은 세상, 안 같은 세상 속에서 이걸 땅집 감옥 지옥을 처지를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전부가 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가족관계도 아버지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요. 남편 5이 그 4장에도 남편 5이 왔어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은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예언율법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아니다고요. 나도 6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죽고 칠로 너한테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나도 이거 한번 보셔요. 32절 35절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양식을 준비하러 갔어요. 동네로.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을 다 먹었다 했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했어요. 그게 말이에요. 넉 달 후에. 넉 달 후가 바로 이 넷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에 대한 의미를. 넷에 대한 의미를 나는 알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양식이 같은 의미죠. 모든 게 성경이 다 그렇게 풀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내 기수로 겉옷을 십자가에 줬잖아요. 우리가 잠깐 노마 병정이잖아요. 예수 죽인 자잖아요. 노마 병정한테 그 속옷을 통옷으로 주고, 그리고 4개 그 넷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못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니네가 영으로 믿는다. 같은 얘기죠. 계시록 13장 17절에도 수의 개념도 666도 같은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장 계시록 20장 16절에도 그 성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거기에 이 넷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넷이 세 명씩 저 사도하고 12지파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기초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10이니까 항상 이거는 곱이기 때문에 14잖아요. 곱하니까. 그러면 성부의 10, 그 다음에 성자의 10, 그 다음에 성령의 1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네가 아들이란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넷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다 모든 게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전부 그 뭐라 했죠? 다 이 소품이고 시청을 교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숫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보자고요. 청간, 그죠? 청간 지지라고 보자고. 청간 지지죠. 청간 지지죠. 청간 지자 이거죠. 이건가요? 청간 지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활 속에서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자, 하늘의 수가 뭐였어요? 자, 갑, 을, 병, 딱 이게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10간이죠. 이게 하늘의 수. 10의 수. 그 다음에 이거는 자축, 인명. 그렇죠? 여기는 12개.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 띠가 전부가 영을 닮았어요. 모든 띠가. 12띠가. 저는 쥐띠니까 쥐는 영꼬리 닮았고 닭띠는 영의 그 발톱을 닮았고
그 다음에 호랑이띠는 용 이빨 닮았고, 소띠는 용 뿔을 닮았고, 말띠는 용 진을 닮았고, 돼지띠는 용 코를 닮았고, 전부 닮았거든요. 닮았는데 사실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은 없음이에요. 그 역사는 지금 가상 실현이 살고 있는 거 우리가요. 없어요. 하나님 진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전부 파다해 보면 이게 딱 60이 나오거든요. 60. 그러니까 60에 이제 저도 어제 한갑이어가지고 휴가 갔다 왔는데, 예? 한갑은 그 옛날 한갑잔치는 모두 나이가 많아서 한갑잔치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진리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한갑잔치는 이게 제사상은 똑같거든요. 그전에는 여기서 전부 제사를 같이 지내다가 병풍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한갑이 되면은 이제 40에 불어, 40이 이제 광야 이제 우리가 삶을 넷에 살고 50 지천명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60에 이제 우리가 병풍을 죽는 거예요. 병풍은 10폭이 진품입니다. 다른 폭은 12폭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죽고 내가 일이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이 시체가 비밀이잖아요. 비밀 죽을 거.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 깨달은 자가 환갑, 네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갑이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 자축이며 진사오며 이게 전부 파다하면 이게 60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모두가 전부 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멀리 안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내 가까운데.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를 잠깐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절에 가도 사실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절에 가도. 절도 전부 율법입니다. 다 절이든 누구든 스님이든 다 그 사람들도 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요 그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그 불경이 있거든요. 불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똑같이 절의 그 말씀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말은 로고스는 하나님 뜻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천지파량 신주경이요. 천지파량 신주경. 이거 한번 우리 해석해보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1.1도 없어져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대표, 땅의 대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사흘 만에 죽는다는 얘기는 3일 만에 저 성전을 허라했잖아요. 그거는 아까쯤에 뭐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살아시 내가 완성을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야 성령으로 내가 너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지. 뭐 3일 만에 뭐 죽고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얘기하고 창세기를 전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자 없어져야 그렇죠? 하나님 없어져야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천지가 됐네요. 팔은 뭐예요? 찔려서 죽고 팔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도 똑같은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양은 뭐예요? 그 태양을 그 뭐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이니까 다른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별은 우리 코카부 우리 그 성도들이고 신은 나 외에는 단신을 믿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은 이 경의 모든 주는 키리오스 주인 주자 예수님이고 경은 이 경의 모든 사사에 풀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무녀시아니 일시에 불이제 비아 달마생 여왕택중하자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 승하제 그 똑같이 같은 의미로 풀 수가 있지만 아자아제 바라 승하제는 무슨 의미냐 그 부처가 건너가라 건너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당과는. 근데 예수님은 딱 우리를 붙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그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절에 가도 전부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 문자에 묶여가지고 그냥 조금 율법에 뭐에 맨날 막 그냥 많이들 이 TV 토론 보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거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싸울 게 없다니까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찾고 그 사람 이해를 시키려면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다 성령님이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정적으로 같이 서야지. 그래야 시시비가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인본은 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에도 전부 진리가 있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저보다 성경 보면서. 그냥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
이제 그런 걸 제가 늦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혹시 저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요. 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네, 잘못하면 그게 뭐 WCC 같아 갖고 네. 응? 마지막 어떤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절에 가도 그 절에?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절에 가도 진리가 있고 뭐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뭐 그러면은 아니, 잘 전부 따르면 율법이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말씀하셔야지 잘못 말씀하시면은 네. 그게 뭐 뭐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뭐 다른 데도 진리가 있지 뭐 이제 그런데 네.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소지가 많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여기 우리는 다들 여기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조금 이제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자유함을 이제 누리셔야 된다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디 가든 간에. 그래서 수의 개념이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면 성경에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아만도 바로 그걸 7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걸 깨달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깨달았는데 그걸 전부 거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생략해서 그냥 수만 쓰는 거예요. 수는 말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자, 우선 아주 강의를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참 보편적으로 어떤 강의를 들으면 네. 시원해져야 되는데, 네. 더 어지러워 솔직히. 그렇군요. 네. 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더 어지러운지 아니면 시원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더 어렵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질문을 하려도 네. 사실은 질문을 하려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네. 뭘 알아야 질문을 하거든. 지금 몰라서 내가 솔직히 질문을 못 하겠네. 근데 내가 강의 들어가지고 내가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진짜로 무지하게 어려운 내가 지금 강의 들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다 이거 전체적으로 내가 다 깨달으려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고 네. 우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강의하신 것 가운데서 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지금 짝짓기를 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난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짝짓기가 되는 건가? 그러세요? 그냥 갖다가 붙여본 거 아닌가 싶은 아니 생각이 무슨 거 아니에요. 들어요. 네, 오케이.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많이 나오죠.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그 속에는 진리를 다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걸 사복음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되잖아요. 같은 얘기란 얘기, 같은 내용이란 얘기 결론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걸 줄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잠깐만. 네.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지금 그걸 아브라함하고 지금 묶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자, 아브라함하고 묶은 것이 그럼 그것이 넷째 날하고는 또 어떻게 또 상관관계가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연결하는 게 네네. 뭐 자, 뭐라 그럴까? 넷째 날은 그 요한복음이 넷째 날이잖아요. 요한복음도 똑같이 아니 넷째 날은 지금 마태복음이요. 일곱째 아니, 날이 요한복음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음. 자,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의 그 틀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몫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거든요. 첫째 날에 어둠이 있었는데 다 몰랐어요. 예수님 왔는데 그 이튿날이 바로 창세기 둘째 날에는 아랫물과 윗물이 궁창에 갈라진 것이고 그게 예수님 세례 받았고 또 그 이튿날은 완성이니까 제자들 모집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은 이 혼인잔치가 완전히 뭐예요? 혼인잔치가 완료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안식이 혼인잔치 얘기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그럼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요한복음만 들어있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딱 들어있죠. 그게 창세가 똑같이 맞춰놓은 거죠. 그게. 이거 이제 처음 들어보시니까 이제 그런구나. 처음 들어보시면 좀 헷갈려.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너무 이것을 여기저기 논리적으로 딱 알아버리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설명을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사들이니까 네네네. 우리가 그냥 아이고 씨야 뭐 깨달았다고 혼자서 그냥 희죽희죽 웃고 말아볼 일이 아니고 아 그렇죠. 목사는 어차피 말씀을 잘 풀어서 예. 이게 전해주는 메신저니까. 근데 메신저가 메신저 역할을 잘 하려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깨달아야 되거든. 네 맞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은 더 어지럽지. 이게 그런 면에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수에 대해서는 잘 그게 이제 어렵다 보죠. 근데 수에 대해서도 네.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명료하게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두분하고 어디서도 그런지 어쩐지 잠깐 명료하게 이것이 딱 들어오질 않네. 아, 원래 술을 처음 접해 보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이 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알고 계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수에 대해서 얘기는 원래 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우리 목사님이 하시라고 저 좀 색다르게 한다고 오늘 하긴 했어요. 원래 본문 하나 넣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곱이 그 중요하거든요. 아니 일곱은 성경에서 네. 뭐 완전수락 해가지고 네. 뭐 우리도 뭐 일곱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기가 닳도록 그런 얘기인데 네네네. 지금 그 부분을 창세기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나눠서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네. 사실은 전부 나누는 얘기거든. 예, 그거는 빛과 이제- 어둠을 나누고 예, 맞습니다. 아랫물과 윗물 예, 나누고 예, 그 얘기 셋째 하고 날은 바다와 땅을 육지하고 바다를 나누고 예, 그 나누는 얘기예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하신 일이 네, 나누는 일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자기 백성하고 자기 백성 아닌 자. 네, 이 가난한 작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난 봐요. 네, 네, 네. 그럼 나누기만 하면 뭐하냐? 네.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럼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누어서- 4, 5, 6, 7이래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내용이죠. 그래서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 나눈 데다가 이제 채우는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해, 달, 별이 등장하고 예, 뭐 짐승들이 등장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등장하고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채우는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 하실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 구조가 네.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나누는 것을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그 채우는 것하고 마지막에 안식한 날의 일곱째 날을 지금 목사님은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고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각각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연결했다 하면은 네, 그게 뭐하고 딱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하니 네, 자 넷째 날에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네, 도대체 창세기 1장에서는 넷째 날이 네. 해, 달, 별로 지금 언급이 돼 있어요. 해, 달, 별이 그때 네. 만들어져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에 있어서의 채용의 내용이 그걸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아브라함에다가 잼밀려면은 예. 그 내용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갖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서대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다 그냥 그대로 묶어버리면은 네. 당연히 듣는 사람은 벌써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엮여지지?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이 있으니까 뭐 그거야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듣는 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결하려면 뭔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넷째 날에 그 채워 넣는 그 내용하고 네, 네. 아브라함이 매치가 되려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행적이나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야 듣는 자가 아 성경이 그렇게 지금 전개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지. 지금 그 부분이 내가 볼 때 조금 예. 좀 그래서-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 넷째 날의 내용이 넷째 날 내용을 채운다는 것은 그 성경이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전부 그 어둠이었고 저주의 바다였고 둘러 나눴잖아요. 그걸요 위아래로 빛하고 어둠을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여기 예화로 얘기하듯이 전부 그 밑에 찌꺼기이고 이제 우리가
어둠이고 우리가 전부 저주의 바다고 우리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으니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를 만든 것도 전부 같은 네게티브에서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가인과 아벨 설명하고 노아 방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게 이제 아브라함을 같은 다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게요. 같은 내용인데 내용만 아니, 다른 거예요.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네.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는 얘기네. 여기는. 네. 그냥 같은 내용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퉁 쳐버리니까 네. 도무지 이것이 지금 지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오니까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예.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넷째 날의 내용하고 네. 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라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네. 이 넷째 날에 있었던 일하고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뭐 이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이것이 연결을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아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깨매보면은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 안 나오냐 이런 제가 얘기. 크게 그냥 그렇게 세세히 하려면 아담도 아니, 다 되는데 이제 세세히 할 것이 없어요. 네네네. 뭘 세세히 해.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대 우르에서 그거는 4,000년 전에도 불구하고 수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세기로 따지자면 어둠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왜 아담을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거짓말에 침 삼킬 틈도 없이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도 한 번 팔고 또 두 번 팔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브엘세바 7 우물 거기에서 7 우물을 파니까 나한테 준 그 이삭이 나의 소품이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이었기 때문에 소품 없어도 되잖아요. 100살에 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일단 그 4, 5, 6은 빼놓고 첫째 날은 에하드 그래가지고 성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쉔이는 이제 성자에서 이삭. 성자 이삭. 그다음에 넷째 날은 사라시의 성령 야곱. 셋째 날. 그렇죠? 야곱. 근데 이 요셉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넷째 날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넷째 날이죠. 그죠? 그렇고 그래서 요셉은 일단 넷째 날에도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또 요셉이 되려면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을 하나로 보고 다시 다른 각도로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을 또 하나로 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셋째 거죠. 날하고 여섯째 날을 하나로 보고 일곱째 날이 또 이제 요셉이 된다 이제 요셉 내지는 요한이 된다. 사랑의 완성이다. 안식이다. 뭐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살인, 가늠, 고개 4개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 2, 3, 4일만 이제 거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일까지 이제 다 거론하시려면 이제 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1하고 4가 이제 첫째,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고, 둘째하고 또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짝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1, 2, 3, 4 해가지고 4일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건 그래요. 그 1하고 넷하고가 하나, 둘째하고 다섯째가 하나, 다섯째하고 여섯째가 또 하나, 삼복음서죠. 일곱째 날이 이제 또 이거 요한복음이 돼서 4개. 이렇게. 많이 어려웠네요. 제가 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지금 건데 저만 재밌었네요.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 좀 날카롭게 지사 아직 본인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출발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논리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요? 네, 출발이. 그건 이게 아닌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요? 이제 왜냐면 거기에 따라 틀리죠. 딱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거기에 따라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버리면 또 얘기하신 분이 그렇게. 아니요. 아니 그 근거가 지금 예. 우리가 예언약과 새언약을 갖다 지금 여기 말씀하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사실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이렇게 인간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탐구해서 그냥 찾을 수 있다면은
사실은 굳이 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아니, 성령 안 하면 못 성령이 안 해주면 못 하죠.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맞힐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왜냐면은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네. 다 알고 이 말씀대로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주님이 택한 자들 외에는 사실은 깨달을 수 없도록 주님이 다 감춰진 얘기 아닙니까? 감춰진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네. 그 잘 파자해서 네. 성경 전체를 갖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그 출발 자체가 네. 이게 그 사실은 조금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인간들이 사실은 좀 너무 좀 뭐랄까 이 교만한 네. 그런 그래서 제가 출발 전자에 자체를 하거든요. 말씀드릴 때 이 히브리 헬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인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제가 히브리 헬라를 알았지. 그렇게 하면 히브리 헬라도 아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그 11장에 네. 그 11장. 예. 11장에 그 바벨탑을 바벨탑, 쌓고 예. 결국은 다 언어를 그 혼잡스럽게 해서 다 그렇죠. 그냥 흩어버리시잖아요. 네네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 잘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갖다 잘 깨달을 것 같았으면은 지금 이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갖다 그 사람들이 그 원어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는 유대인들조차 성경을 제대로 그 곡해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갖다가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네네. 그 성경의 진면목을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뭐랄까 어리석을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을 장로님 이렇게 하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이거 오늘 발표를 할 때 서두에 지금 언어를 좀 파자를 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걸 파자를 해야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얘기한 것은 아니 근데 이제 몰랐고, 이게 다만 네. 언어를 파자해 보니까는 네. 거기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하고 연결이 되더라. 지금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했어요.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했네. 불교에서조차도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아,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그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네네. 말씀하신 성경을 다 알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다 안다는 해서 사실은 뭐 불교까지 다 그 섭렵하신 그건 뭐 사실 그거는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 아래 보이는 것이 전부 성경으로 그렇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성경책 속에서 이제 이걸 알아서 이 세상에 전부 이 호코스모스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신이 숨어 말씀드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네? 당신이 숨어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깨닫지 숨어 있는 거 못하는 속에 다 숨어 있죠. 안 보이는 무스테리움 그리고 비밀로 불교 아까 숨어 말씀하신 있다는 불교에서도 거죠. 마찬가지로 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제 거기도 죽기 전에 율법이죠, 열반경이라는 율법. 경전을 썼어요. 예약 열반경에 보면은 예. 부처님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얘들아 니네들이 내 가르침을 받은 내 제자는 될지언정 네.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조차도 사실은 뭐 4대 성자로 꼽는 부처님조차도 신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는 부처님조차도 자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한 게 자기를 갖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 결국은 그 파자를 갖다가 잘 깨달으면은 뭐 저 불교 경전조차도 다 자유롭게 다 그야말로 그 말 속에는 그러한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저도 전태식 목사한테 거의 10년 넘게 배웠어요. 성경 이거 왔다 갔다 딱 맞히는 거는 저도 2단 누구냐 그러니까 신천지부담도 출발이요. 안 빠져요. 이게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전태식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제가 좀 알지만 네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짝은 잘 맞히잖아요. 아이, 짝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출발 자체가 네. 사실은 주님이 우리한테 사실은 소경되게 만드셨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하는 우리가 거예요. 소경이지 우리가 사실은 다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다 같은 아니에요, 얘기라니까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 여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결국은 출발 자체가 주님은 지금 새 언약을 주시고 옛 언약을 주셨던 목적이 네. 우리 보고 잘 깨달아서 그 언약을 갖다가 그 성찰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처음부터까지 인간은 거기에 들어갈 그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하죠. 인간은 배제돼 버렸어요. 맞아요. 주님이 다 결정하시고 주님이 다
그 이루시는 일들인데 예. 그건 맞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실 때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 이뤘다는 그 비밀을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저 언약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그냥 뭐 파자해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렇죠. 우리 그건 쪽에서 아니죠. 출발하는 건 예.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 지옥갈 짓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지옥은 다 가죠. 저도 지옥 간다고 보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뭔가 출발했다고 할수 생각하면 없다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많은 좀 맞습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다 또, 사실은. 예, 다 또 나름대로 또 그 깨달은 바 틀리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짝지어서 하는 건 누가 못지 않다니까요. 성경으로만 딱 짝지면은. 그러니까 짝짓기도 사실은 그렇고 다 그게 인간들이 그냥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뭐야 소견으로 네. 하나님을 갖다가 그야말로 자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갖다 소경으로 만드신 이유는 네. 결국은 우리는 거기 전혀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약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샘플로 쓰셔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출발한 거는 결국은 그야말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 표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그 샘플까지 동원하셔서 그 도구를 쓰신 거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 물론 아니. 뭐 하나님 보여줬느니 뭐 무슨 네네. 뭐 계신 받았님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실 이 세상 신이 주는 그야말로 양심 역사거든요. 그래서 장난칠 정부자 수밖에 목사님 없는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4대 만에 네가 백성이 돌아온다 했잖아요. 430년, 400년 거기에 힌트를 또 주셨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뭐냐 자기가 십자가 지고 저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야곱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이게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야복강에서 이제 그게 자기 그 환덕비가 부러지는 그 그림 그래서 그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스라엘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약진이를 했단 말입니다. 요셉한테 그 38. 아니 그럼 그게 뭐냐 그 뭐라고 그래 야곱하고 누가복음하고 연결해. 네, 누가복음은 성경. 거리가 뭐냐? 누가복음을 처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다 유대인이고 유다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종들에게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3에서 완성이 돼서 야곱이 이제 죽는 거죠. 거기서요. 그 환덕배가 부러지면서 죽고 이제 이스라엘 이름 바뀌듯이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야곱의 약진에 야곱의 삶으로 유다가 씨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유다가 또 네 번째고. 아니 잠깐만 요새 가기 전에 먼저 네. 저기 뭐냐 야곱하고 누가복음 연결하고 좀 다시 한번 정리보자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야곱의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을 12아들 낳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많은 종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잠깐만 누가복음에. 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번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요. 본문을 볼게요. 네. 그것만 이제 된다 하면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렵죠. 굉장히 가장 비유도 어렵고. 자, 여기까지 하고 우선 박수 하고 2부 잠깐 쉬었다가 또 논의하자고요.